지난 석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주일날 집중적으로 계속 보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렇게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 왕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상당히 느끼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1절 보시면 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145편이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업적을 일러서 12절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그 영광, 이것을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알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절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는 곳인데 그 통치가 대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윗도 알고 그 영광을 알고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나 우리가 볼 수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와 계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구원이 나타나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45편을 보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다윗, 우리보다 3000년 전이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가 느끼고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시편이에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다윗 자신이 왕이에요. 당시 BC 천년경에 그 중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아수르나 바벨론 이쪽도 별로였거든요. 이집트도 혼란기였고, 그 중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국을 구가했던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왕이여,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오, 그곳에 신민임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5편 1절, 이 구절이, 이 145편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하세드반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성가로 만들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시편에 보시면은 많은 좋은 시편들을 이렇게 복음성가로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고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어요. 이 경배와 찬양 굉장히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저희들 대학 다니고 이럴 때, 청년 때 많이 부르고 은혜 받던 그런 찬송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느끼면서 노래한 그 시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많이 경험을 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동하고 그렇게 찬송을 많이 했던 것이죠. 다윗이 이런 노래도 짓고 직접 연주도 하고 악기도 만들고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다고 그 위엄을 느끼면서 찬양을 해요.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위엄,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참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전에 번역에는 묵상한다고 나왔었는데 이 정확한 표현이 읊조린다는 거예요. 암송도 하고 낮은 소리를 읊조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6절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 크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개인적으로 읊조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듣고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이제 믿게 되는 믿음들이 서로 이렇게 북돋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경험한 사람이 또 얘기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게 될 것이고 직접 보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죄 많은 육신 가운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감각도 둔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기 어렵죠. 그러나 다윗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찬양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 놀라운 능력. 다윗이 그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몰라. 정말 위기 가운데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시고 극복하고 결국은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이 경험한 바 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지 그 위대하심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이렇게 엎드리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 위대하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또 이런 분임을 또 다윗은 경험하고 노래합니다.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 정말 좋은 분이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긍휼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안 쓰죠. 옛날 말인데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참 힘들잖아요. 그죠? 해도 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죄 가운데 참 인생 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화를 잘 안 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겪어보지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실수하고 뭔가 피해를 끼쳐가면 옆에서 꼭 한마디 합니다. 뭐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전부 아시는 분이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마 살지 못할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잘한 것 복 주시고 잘못한 거 혼내려고 그러자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신다 하는 거죠. 얘기 안 하시고. 우린 참 한마디 꼭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얘기 안 하세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좋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9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선대라는 말 알죠? 잘 대해준다는 얘기. 우리가 잘 해줘야죠, 서로서로.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잘 안 하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아예 등 돌리고 안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생물들까지 전부 선대하신 분이세요. 아주 좋은 분이시다.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고, 그 딱한 사정을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 세심한 분, 따뜻한 분, 좋은 분임을 다윗은 많이 경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도 실수를 참 많이 했거든요. 실수도 하고 아주 딱한 사정에 처할 때가 많았는데, 시편 쭉 읽어보시면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기도하고 허물 때문에 기도하고 실수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그래서 145편 11절에 이런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함으로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13절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대대 영원토록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깨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얼마나 정확히 알 수 있었겠어요? 우리처럼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라도 그 모습을 잘 알지만, 다윗은 이미 이미가 아니고 이런 것을 알지도 못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감동으로 이런 정도로 다윗이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조금 더 노래하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하여 넘어질 때가 있죠. 실제로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일이라든지 운전하다가 아주 위험할 때가 있죠. 또 그럴 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또 여러 번 경험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잘못되어서 뭔가 아주 잘못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져서 아주 비굴한 상태로 그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 넘어져서 비굴한 상태에 되어 있는 사람도 용기를 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은 분임을 믿습니다. 저런 게 구원이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합니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심지어 모든 생물들까지 새와 그리고 동물들, 뛰어다니는 것들, 강아지, 고양이까지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살피시고 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집에 새를 키운다든지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먹이 주는 것도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먹으면 비실비실 하잖아요. 근데 이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 수많은 동물들 굶지 않고 다 아주 잘 먹고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모든 생태계를 이렇게 만드시고 본능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렇게 모든 생물들에게 미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정말 좋은 분이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도 공의도 확실하지만, 능력도 엄청나지만 이 사랑과 자비, 보살피심, 그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하나님이 다스렸으면 영원히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계속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 함께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쳐다보며 대화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으로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시편 145편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게 노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다고 단정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가 도움을 구한다든가 그럴 생각 꿈에도 안 하죠.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전혀 찾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사랑을 믿고 또 그렇게 경험을 해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요. 개인적으로 수시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정 힘들 때는 무릎을 꿇고 조용한 데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꾸준히 나오는 분들 뭐 거의 안 빠지고 나오세요. 새벽마다 5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기도할 일이 많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저기 이제 기도할 일들이 많으신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잘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를 하셨고 외할머니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쁘기도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쁜데 그럴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걸어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불안할 때, 염려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불신자들과 아주 다른 거예요. 전혀 찾지 않는 그들과 달리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한마디의 기도라도 들으시고 분명히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조선 시대 조상들도 많이 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막연히 기도를 해요. 뭐 부처님이 됐든지 뭐 산신령이 됐든지 옥황상제가 됐든지 누구라도 좋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래서 뭐 막연히 그냥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더라도 아무 데나 가서 부탁해야 됩니까? 부탁을 해서 들어줄 만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지. 번지수를 알고 해야지. 아무 데나 가서 한다고 됩니까?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정보가 새나가지고 거꾸로 해코지를 할지도 몰라요. 기도를 제대로 누구한테 하는지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진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18절 하반절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보통 사느라고 바쁠 때는 하나님 생각도 잘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오세요. 거리가 좁혀진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능력 많으신 왕이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빼기 든든합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19절에 그런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하는 사람. 경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경외심. 그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아예 없는 것으로 취급하잖아요. 혹 하나님이 있나 뭐 막연히 생각할지라도 거의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든가 뭐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든가 전혀 그런 생각 없죠. 완전히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죠. 하나님 전혀 두려운 줄 모릅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마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왕과 같이 느껴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왕은 정권을 가진, 왕은 생사의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론 아주 많이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경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경외해도 그건 경외하는 거 맞아요. 전혀 경외하지 않고 완전 하나님 무시하고 그림자 취급하고 없는 취급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다르죠. 하나님께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죠. 그 다음 세 번,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크고 작은 소원들이 있죠. 정말 우리의 육신을 따라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정말 그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이 참 생명을 깎아먹는 그런 소원, 엉터리 소원도 있어요. 해로운 소원도 있다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린 애기들 키워봤지만은 애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뭐 하도 먹고 싶다고 뭐 5개, 10개 먹게 냅두면 배탈 나는 거지. 당근만 먹도록 내버리면 이빨 다 썩는 거고. 이거 그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의 지혜가 부족해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게 참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 해로운 것들이 많아. 그런 것들은 안 들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좋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다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죠. 믿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히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교회 나왔겠죠. 하나님 찾았겠죠.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왜 이러냐? 그럼 원망 불평이 나고요. 혹은 하나님 딱 떠올렸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하지 못하게 잔소리하는 그런 아주 불쾌한 하나님, 그런 느낌도 있고, 뭐 그런 것은 아니라도 하여간 괜히 하나님이 싫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지, 그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좋은 줄 알아. 하나님을 좋은 마음이 있어.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뭐 이런 좋은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오래 경험해 본 분들이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뭐 전부 감사. 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좋은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 송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송축한다.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송축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축복. 축이 그 축이잖아요. 축복. 복을 빈다는 얘기인데, 하여간 칭송한다. 좋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정말 존경스러운 분 있을 때 그 존경스러운 표현을 하죠. 야, 저 참 저런 면에서 저분 정말 본받을 만해. 그게 송축이에요, 송축. 칭송하고 좋게 말하는 거. 아, 저 사람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이제 송축의 반대겠죠. 아주 좋게 말하고 좋은 생각이 들어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 분명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으로 살고 있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믿음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그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